7절부터 오늘 성경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등장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온 동네에 퍼지는 이 소문들 이 소문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다, 병을 고쳤다,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 소문이 분봉왕 헤롯에게도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빌붙어서 그의 정권, 정치, 그의 권력을 유지했던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는 것이죠. 당황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7절 말씀 그대로 심히 당황했다.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 내가 어떤 인기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되는 이 환경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박수와 찬사와 인기를 받는 것, 이것도 역시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함께 내가 죽였던 세례요한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친히 목베어 참수했던 그 사람의 또 다른 출현 아닌가라고 하는 어쩌면 죄책감도 들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말하죠. 바로 세례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나셔서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사람. 그도 역시 회개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이 세례요한이 이 분봉왕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의 다시 나타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여러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러면서 우왕좌왕 이런 말이 들립니다. 헤롯 스스로도 9절 말씀에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다, 어떻게 이런 소식이 들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자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그를 보고자 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함, 그리고 그의 어떤 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 구절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스스로가 말했던 이 질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가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누군지 모른다고요? 헤롯은 요한이 살아났다고요? 엘리야 중에 한 사람? 아니면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부활했다고요? 아닙니다. 친히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물며 제자들에게까지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런저런 소문이 다 들립니다. 그래, 그런 중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루두루 다니시다가 따로 벳세드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11절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들마다 그 영혼들을 고치시는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사람이 모일 수밖에요. 오늘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심지어 12절 말씀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매, 여러분, 날이 저물도록 그 모인 사람이 내 순사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내가 주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배울 것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무리가 가득했습니다.
이 숫자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남자들의 수만 5천 명 이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저자들에게도 아주 인상 깊었던 대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기억으로 남는 사건 중에 하나였겠죠. 이 사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말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라. 여러분, 그저 제자들이 보는 시각은 그냥 현실, 현상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빈들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주목하고 싶은 대목이 여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상들, 내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건강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거 보십시오. 지금 우리 집은 이 정도로 삽니다. 우리 아이의 성적이 이만큼입니다. 아니면 저는 건강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마치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여지는 그 현상에 할 수 없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안 된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을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을 누가 하냐?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는 대로, 그리고 내가 경험한 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살면서 해봤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한하지 마세요. 방법이 없다고? 빈들이라고요? 안 된다고요? 12제자를 파송했던 이 사건을 가지고 제가 단순한 믿음을 설교했던 이유도 안 된다고요? 그냥 이 제자들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 돼요. 그냥 우리의 눈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시선을 바꾸세요. 시각을 바꾸세요. 안 된다가 아닙니다. 오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했던 그대로 빈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13절에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된다 하는데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 용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직접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가라. 너희가 병 고치는,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능력을 내가 준다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의 열매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 있는 문제, 내 남편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모든 것들이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가족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축복하시고 친히 하시는 그 일들을 누구의 손을 빌어 하셨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제자들이 친히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누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건이 기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주라고요? 우리에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오병이어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묘사하는 표현 보십시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제가 지금 새벽마다 이렇게 물컵을 들고 있는데 제가 이 물컵에 있는 이 표시는 PPL이 아닙니다. 이 물컵 안에 물이 절반이 있는데 절반밖에 없다? 절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만큼 있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다 말하지 마시고 이만큼이라도 주신 거죠. 이만큼 있는 거예요. 절반이나 있네, 반이나 있네, 마실 물이.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절반밖에 없다고요? 아직 반이나 있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밖에 없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시작했죠. 빈들이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늘 했던 대로 사람을 보내서 알아서 먹게 하는 것 방법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끝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합니다. 14절에 한 5천 명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죠. 자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자 50명 이렇게 무리를 지어 앉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누는 걸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50명씩 무리를 찾아다니며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12명이 다 파트를 나눠서 자 이쪽으로 저쪽으로 나누면서 다니면서 물고기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벌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나눴습니다. 그런데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래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넉넉한 은혜입니다. 먹고도 배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남았습니다. 얼마나? 12바구니에 거두어 낼 정도로. 제자들이 생각했던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이것밖에 없는데 어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5천 명 이상이나 되는 남자만 5천 명입니다. 대략 2만 명 이상 되지 않았겠습니까? 대개 교회에도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 따라오는 여자분들도 아이들도 다 포함하면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숫자를 먹였다. 오병이어로 인간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믿음으로 홍은제일교회 담임 목사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니까 여러분 이 건물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음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답이 안 나와요. 숫자로 본다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숫자를 가지고 우리의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하세요. 여러분들의 귀한 성도의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이룰 수 있게 만들었어요. 추수감사절에도 성탄절에도 그리고 구정을 앞두고도 우리가 이웃에게 저수지처럼 흘려보내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넉넉하게 하신 것, 당신들의 손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고픈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홍은일동 주민센터 동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모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의 기적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눠주라 그랬을 때 장난하세요? 지금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그리고 누구한테 나눠주라고요. 아유 저희가 이렇게 창피함을 내가 이거 나눠주다가 무슨 소리 들으라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게 단순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라 파송할 때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라 그러면 나눠주면 돼요. 아유 말이 됩니까 말이.
제가 자꾸 표현하는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걸 어떻게 나누라고요? 아니 이게 코딱지만큼 띄어져서 입에 넣어주란 말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의 성도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가게와 형편과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정말 만족하는 그런 귀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남편 그리고 가족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만족하게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은혜 역시 이렇게 채워주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맡으시고 그리고 치료가 예정되어 있시고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늘 받는 항암과 방사선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카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반이가 남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홍은교회가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헌금을 하는 우리 교회에도 이 동일한 은혜의 기적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 더 실천할 수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사복음서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혹자는 아주 휴머니티하게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인 이야기로 미화하기도 합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이걸 예수님 앞으로 가져와서 제자가 이 아이가 예수님께 바치더군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더군요.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숨겨놓은 도시락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모아지니까 다 먹을 수 있게 되었더라. 이렇게 미화 아닌 미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의 사건과 기적입니다. 누군가 가져와서 또 하나하나 내어놓았다? 그렇게 말 바꾸지 마세요. 그냥 사실 그대로 적시하는 겁니다. 이루어진 사건이고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미화시키지 마세요. 그럴듯하게 내 일들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비록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했던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크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주신 축복을 그대로 얘기해야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노력은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진 것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자꾸 여기 각설하고 주석 달고 그러지 마시고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라고 온전히 주님이 하신 일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보태지 마세요. 나도 조금 했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 것이고 단순한 것은 주님이 전부를 주시는 게 편하지 내가 숟가락 하나 놨고 나도 젓가락 놨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그리고 남을 섬길 때 나를 통해서 온전히 섬기세요. 줄 때도 한꺼번에 주세요. 남기지 마세요. 이거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이 소년의 믿음처럼 5개, 2개, 이게 이 아이에게는 전부였다 할지라도 이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됐던 것 사실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아끼지 마세요. 아낌없이 베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그랬지만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성경에 올리는 이 12바구니 남았더라라고 하는 원리도 알지만은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우리의 그릇에 있는 것들이 틈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흔들어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당신을 통해서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의 양식들을 꼭 먹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 여기 이름 없는 분들 다음에 제가 갤럭시 S9이었습니다. 갤럭시 A 컨텀 접니다. 한번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